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그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중에서 그 5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걸맞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겠지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자기들 일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못할 인생들, 나쁜 사람, 믿을 수 없는 부류, 이렇게 여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보고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비유 앞에 선한이란 단어가 붙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이른바 교회에서 종종 쓰이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나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셈이지요.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한국교회 초대 감리교회 역사에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885년 5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미 감리회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은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고 병원을 차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이 정동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해 있었고요. 양반들의 기와집들이 많았고 또 경희궁, 경운궁, 그러니까 후에 덕수궁이 되지요. 경운궁 같은 궁궐도 있었고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각국 영사관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고종 황제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차린 병원에 시병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내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선 사회에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차린 병원은 이른바 나라님이 보호하는 기관,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스크랜턴 선교사, 정말 너무도 낯선 곳에 와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동이 된 셈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 보니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병원을 옮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동에 있던 이 병원을 시 외곽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정식 병원까지는 아니어도 이른바 약을 나누어 주면서 간단한 치료할 수 있는 시약소, 이걸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이 시약소에도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 또 전도부인 등을 상주시켜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스크랜턴은 이런 자신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면 어쨌거나 재정에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미국 선교본부에 알리면서 이를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병원 설립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병원 이전 계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이 스크랜턴의 선교 신학과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랜턴 선교사가 판단할 때
물론 본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정동이 정말로 좋은 곳이지만 일반 민중들, 백성들 위한 병원이 있을 곳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정동, 궁궐, 양반 저택, 외국 공사관들이 질비한 이 정동은 이른바 귀족층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병원을 옮기려고 한 것이요. 그래서 병원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버려진 인생들이 사는 여리고 골짜기에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스크랜턴 선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1888년부터 이제 어디에 새롭게 세울까 시약소 터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약소에 세울 만한 여리고 골짜기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사대문 중에서 서대문 밖 애오개, 지금 아현동 일대입니다. 이게 애오개인데 이 애오개, 서대문 밖 애오개는 이 조선시대 정부에서 전염병 환자들만 수용하던 활인소가 있고요. 특히나 공동묘지, 그것도 어려서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던 곳이라 이 애오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서대문 쪽이고, 그다음에 남대문 밖은 아니지만 남대문 안쪽에 상동 언덕이 있는데 이 상동 언덕은 하루 종일 장사꾼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에 살아가던 거린과 그 품 팔아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움막을 치고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서대문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남대문 한 상동 언덕 나왔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동대문 안쪽에 낙산 언덕이라고 있는데 이 낙산 언덕은 갓바치, 그러니까 이 왜 가죽 세공에서 만드는 사람 갓바치들, 그리고 백정들, 무당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이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이 세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시약소 간판을 내겁니다. 이게 발전해서 오늘날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로 발전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뭐 조금 옮겨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을 이어갑니다. 사실 이 안전한 지대인 정동을 떠나서 위험하게 짝이 없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시체 갖다 묻는 곳, 갓바치랑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하루 먹고 사는 품팔이꾼들, 거린들 모여 사는 곳, 이곳으로 나가겠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이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다른 선교사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네 안전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말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백성이 있네. 거기에 백성이 있네. 이렇게 스크랜턴은 귀족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일반 백성들이 머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화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겐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언덕에서 죽어가던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위대한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스크랜턴 선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고요. 여기에만 이런 일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광주교회의 최초 장로, 또 광주 출신 최초 목사, 또 3.1 만세 운동 때 광주 만세 시위를 지도했을 뿐 아니라 서울까지 올라와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이 대한 독립을 부르짖다가 체포돼서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룬 이른바 민족운동가, 별세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둥병자들, 결핵 환자들, 거린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우리를 누가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상여를 끌었던 이른바 전선적인 사회사업가였고, 광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방 최홍종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홍종 목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던 왈패꾼입니다. 욱한 성격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선교사가 이 광주에 처음 들어와서 양림동 언덕,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양림동 언덕, 여기도 어린애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이거 양인 외국인이 와서 애들 무덤터에 집을 짓고 살아. 아유, 가보면 안 되겠네.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 최홍준 씨가 욱하는 성격에 또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내가 만나나 보자. 그래서 양림동 선교사 집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가서 선교사 일도 좀 도와주고 돈도 벌고 출세길도 목색해보자, 이 생각으로 여기를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909년 4월 이 광주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오웬 선교사가 지방으로 전도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급하게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에게 연락해서 광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영산강 거슬러 올라와서 나주 영산포에 내립니다. 또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배를 타고 이 영산강을 영산포로 마중 나온 최홍정은 이제 말을 탄 포사이드 선교사를 안내해서 광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광주로 이 포사이드 선교사와 함께 가는 길에 구고라는 거린을 한 명 만납니다. 또 그냥 거린이 아니고 나병에 걸려서, 즉 문둥병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최홍정은 아이고 무의식적으로 피했지요. 그러나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그 거린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거 따라가던 이 최홍정에게 이 포사이드의 선교사의 이런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면 나도 나병 걸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포사이드 선교사가 광주에 와서 오웬 선교사를 만났지만 이미 오웬 선교사는 숨을 거두었고요.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먼저 있던 환자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나병 환자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느냐. 항의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나병 환자를 아무도 오지 않는 가막굴로 옮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직접 이 환자를 안아서 옮기는 겁니다. 최홍정은 멀리 서서 어이구야 지켜만 봤지요. 또 옮기다가 환자가 손에 쥐던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그때 두 손으로 환자 안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홍정에게 외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최홍정은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미스터 최 잡아도 괜찮아요, 집어줘요. 그날 끝까지 최홍정 씨는 지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날 밤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요. 아니,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가? 물론 선교사에 대해서 압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해주다가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손에 상처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 대하듯 안고 옮길 수 있는가? 그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뭔가? 어쨌든 포사이드 선교사는 오웬 선교사의 장례식이 끝나고 목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가마굴로 옮겼던 이 나병 거린도 얼마 후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홍정 씨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가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결론은 이게 결국 믿음의 차이구나.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 전라도 일대에 소문이 돕니다. 양림동 양인들, 즉 양림동에 있는 저 외국인들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했다. 이 소문이 돌아버린 겁니다. 이 거리는 치료한 것 때문에. 곳곳에서부터 나병 환자들이 광주 양림동 언덕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환자들을 최홍정이 맞이합니다. 최홍정 씨는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도록 도와주지요. 이른바 한국 최초 나병 전문 요양, 말이 좀 그런데 조선 최초 나병 전문 요양원인 이 광주 나병원, 이게 후에 여수 애향원에 시초가 됩니다. 광주 나병원이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이게 이 최홍정 씨가 이른바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이날 그 전에 최홍정이 목격했던 거, 영산포 나루터에서 가마굴에 이르는 그 길에서 목격한 이 포사이드 선교사의 모습은 이 여리고 골짜기에서 죽어가던 환자를 응급조치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영원까지 데려간 그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홍정에게 그 모습은 처음엔 충격과 당혹과 공포였지만 깊은 고뇌의 시간을 걸쳐서 담고 싶은 감동으로 바뀌어 간 거지요. 그래요. 우리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그리고 최홍정 씨에게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재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